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18절에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는데요. 룻기 3장 18절에서 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정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른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처음 삶의 기준을 정할 때는 굉장히 높게 잡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기준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면 선한 일을 하자는 결심은 시간이 지나가면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말고 살자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는 나의 이익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룻기 3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는 아주 자발적으로 기쁘게 적극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그 침실에서 내보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3장 15절 하반절입니다.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기에 보아스의 인의 헤세드가 표현됩니다. 보아스는 이미 추수한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룻에게 지워줍니다. 고엘, 속량자, 보아스는 속량이 필요한 룻에게 생명의 양식을 지워줍니다. 그런데요, 왜 하필 6번일까요? 주면 7번을 주든지 아니면 5번을 주든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숫자가 6번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숫자는 몇 번이에요? 4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남에게 보리를 지워준다 할 때 4번 지워주는 일은 잘 안 할 거란 말이에요. 3번을 하거나 아니면 5번 이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되게 당연한 심리인데 왜 보아스는 알면서도 굳이 6번일까요? 자, 아시다시피 숫자 6은 이스라엘에서 불완전수입니다. 인간의 숫자입니다. 반면에 7은 완전수지요. 그리고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장차 너의 기업을 물러줄게.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나보다 더 기업을 물러주는데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예스 하면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자. 이 의미가 6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기가 지금 주는 보리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려면 한 번을 더 해야 되는데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행하실 걸 기대하면서 룻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제 기다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속량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속량은 은혜입니다. 긍휼, 헤세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지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고엘은 속량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엘 속량은 열심이 없어도 열정이 없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엘 속량은 성실함, 충성이 없어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없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의 사랑과 열심과 충성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7절 말씀이 생각나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시기까지 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세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굉장히 초조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일부러 그러시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신뢰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사야 37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속량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신뢰하고 그저 잠잠히 우리 주님을 기다림이 좋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이제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보아스가 움직입니다. 베들레헴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딱 앉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 우연히, 마침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우연인데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하시는 일이죠. 고대 이스라엘의 성문은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성문에서 재판도 하고요. 그 성문에서 토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문이 굉장히 공적인 자리입니다. 보아스가 이 성문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보다 더 가깝게 기업을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러 앉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부르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부르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부름을 받은 사람 이름은 뭐예요? 아무개. 성경이 주님이 이 아무개의 이름을 모를까요? 모르실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한테 안 가르쳐 줍니다. 보아스가 그 아무개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이니 엘리멜렉의 밭을 나오미에게서 사라고 합니다. 아무개가 밭이 생긴다고 하면서 덥석 산다고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 말을 붙여서 아무개에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4장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밭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밭과 함께 룻도 떠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아무개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산 이 밭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고 룻과 자기 사이에서 낳은 아들, 엘리멜렉 가문으로 입양되는 아들, 그 엘리멜렉 가문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누구를 위해서 기업을 물으지 못한다고 해요? 성경 구절 좀 보여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자, 지금 이 고해를 담당할 아무개는 죽은 친족을 위해서 손해를 보거나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형제와 그 가문을 위해서 요만큼이라도 손해를 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이름은 성경책에 기록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그냥 아무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존재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죠? 라합, 가나안족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족장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의 속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보아스가 이방인 룻을 위해서 속량해서 룻이 이스라엘에 편입되게 하였습니다. 아무개는 기업을 무르지 않으려고 신을 벗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는 말이죠. 자, 4장 8절입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이렇게 해서 고엘의 의무가 보아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기업 무르기를 거절해서 신을 벗는 행위에 대해서 신명기 율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25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딱 아무개의 행동이죠.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여러분, 신명기에서 율법은 지금 우리가 룻기에서 보는 내용보다 훨씬 더 준엄합니다. 선택사항이 사실은 아닙니다. 기업을 물을까 말까 선택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율법이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사사시대가 되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고 감히 자기 스스로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신발을 벗기움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벗어버립니다. 형제의 집을 세우는 의무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당신의 기업을 무르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내게 손해가 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아무도 안 하는데 심지어 자기 스스로 신을 벗는 시대인데 보아스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된 보아스는 놀랍게도요, 진짜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떡 올라탑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속량자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참 고엘, 참 속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고엘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에 업히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보아스도 사실은 아무개였어요. 그 이전까지 아무개였어요. 그러나 고엘을 감당함으로써 기업 물을 자 속량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위대한 고엘 속량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엘의 위대한 은혜가
사랑이, 열심이 오늘 우리들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엘 속량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4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지금 이 11절 12절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축복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조금만 잘 아시는 사람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 시험에 들기 딱 좋은 사람들만 데려왔어요. 라헬과 레아, 그리고 심지어는 다말, 베레스까지 이름을 언급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지? 라고 생각하면, 자칫하면 시험에 들어서 이 성경책을 빨간색으로, 빨간 볼펜으로 그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만한 구절이에요. 자, 보십시다. 라헬과 레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때, 고향, 친족, 아버지의 집을 떠나갈 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떠났어요. 그때는 대가족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식구만 떠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 데리고 떠났어요. 그렇게 하란에 이르죠. 하란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까지 하란에 머물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이 다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누구랑 같이 내려와요? 조카 롯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나홀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란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라반이 다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라헬과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들어가기를 막판에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판에 교회가 되기를, 구원을 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리 도망가서 거기에서 라헬과 레아를 만나게 되죠. 라헬에게 반했어요. 그런데 라반, 자기 장인어른이 사기를 치잖아요. 밤에 엉뚱한 레아를 장막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라헬인 줄 알고 그 밤을 지내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깜깜한 천막 안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우리야 뭐 그냥 전기 켜면 보이죠. 예, 안 보여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거기에서 아내가 됩니다. 아내가 되고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 동안 지내요? 20년을 지내요. 여러분, 20년을 지내는 동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위는 사위인데 대릴 사위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도망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에게 따라갈 거냐고 묻습니다. 둘 다 따라가겠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 레아와 라헬이 안전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에서에게 죽을 줄도 몰라요. 에서에게 멸문당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남편을 따라 가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말은 더 한심하죠. 다말 역시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인데 유다가 이 가나안 여인을 자기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엘의 법에 따라서 계대 상속에 따라서 그 동생에게 형수를 줍니다. 다말을 줍니다. 또 죽어버립니다. 해서 또 다시 동생에게 줍니다. 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놀래서 막내 아들에게는 안 줍니다. 그 막내 아들이 자라도 안 줍니다. 형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들어가서 잉태하고 낳은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 베레스의 가문에서 살몬이 태어나고 그리고 보아스가 태어난 겁니다. 이 다말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부끄러운 역사보다 중요한 게, 부끄러운 역사보다 더 붙잡아야 할 것, 그게 뭐예요? 속량이에요. 여러분, 나의 죄를 드러내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죄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차피 우리 다 숨겨놓고 살고 있어서 그렇지, 다 꺼내놓기로 작정하면 옆 사람이 알까봐 두려운 죄가 있잖아요. 너무 제게도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부터 꺼내도 하루를 넘을 만큼 죄의 에피소드들을 꺼내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나 집에 들어가서 다락방에 숨겨져 있는 야한 잡지를 보다가 누나 부부에게 들킨 일, 옆집에 여학생 일기를 몰래 훔쳐보다가 그 여학생에게 들킨 일, 뭐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빨개지는 일로부터 생각해서 또 혼전 간음을 범한 일, 뭐 많은 일들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이거 은혜잖아요. 무슨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그런 죄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간증이고 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부끄러운 죄를 드러낸단 말이죠.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낼수록 누가 찬송을 받아요? 주님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하시고 세워주셨으니까요. 지금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유다의 부끄러움,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을 집어넣고 그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제 룻도 이처럼 기업을 물을 자를 통해 유다의 가문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아내를 삼음으로 모압 여인 룻은 가나안 여인 라합 및 다말과 더불어서 유다 여인 중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게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모압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원래
근친상간에 의해서 생겨난 부족입니다.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이었고 바알부올 사건 때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올무가 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혈통적으로 볼 때 모압의 딸 룻은 마땅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자기 민족의 신인 그모스를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었고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죄보에 드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고엘 제도는 친족들 간의 특권이자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번거롭고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에게는 구원이 되어 생명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며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기업을 취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은 추수를 마치고 알곡들을 곡간에 들이는 것처럼 대심판에서 공의로운 판결로 진짜 죽음을 면제받는 말로 표현 못할 은혜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저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번거로운 절차일 뿐입니다. 결국 그는 곡간에 들이는 알곡이 아닌 아궁이에 던져지는 쭉정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4장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이렇게 기꺼이 고엘이 되어 그리스도의 고엘에 올라탄 보아스는 룻의 고엘이 되고 룻은 나오미의 고엘이 됩니다. 이렇게 생명에서 생명이 회복되는 헤세드가 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취가 선언되는데요. 룻은 7 아들보다 귀한 자가 됩니다. 고엘 이전에는 보리도 6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엘 이후에니까 누구보다 귀하다고요? 7 아들보다 드디어 7이 나왔습니다. 고엘로 인하여 완전한 복음에 참여하는 참추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 아주 재미있는 선언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과 어떤 관계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룻은 어떻게 되는 거죠? 증조 할머니. 자, 룻의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오벳은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찬양하는 여인들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이제 베들레헴 빵집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삶은 쓴맛에서 즐거움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룻은 가난하고 불행한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이방인이 더 이상 아니고 오벳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헤스론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본래 저주받을 모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예배자 오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얹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술수와 잘못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수치와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로 만들 수 없었음을 다말과 베레스의 삶이 보여줍니다. 끊어질 듯 위험한데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 이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세상에서 아무개에 불과한 사람,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야말로 진짜 히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주도권은 완전히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의 주권자였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주님과 무관한 듯 보이는 일상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기꺼이 마라, 고난의 인생을 선택했던 한 이방인 룻을 통해 풍족히 나갔다가 텅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고 고백한 나오미의 품에 한 아기가 안겼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되찾아준 은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빼앗긴 우리 인생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는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다윗을 낳았더라입니다. 베레스의 계보 역시 결론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는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이야기도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시기를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